성경을 보면 그 역설적인 그런 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진실이거든요. 진리고. 그러나 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쉬운 예로 죽고자 하면 살고, 이게 역설이죠. 또 살고자 하면 죽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삶의 윤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역설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마음의 가난함 또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으면 한번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마음일까?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 보셨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애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의미는 영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주장하고 싶은 말, 자랑하고 싶은 말, 내세우고 싶은 말.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죄된 마음과 성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깨어져 있는 파산된 마음, 산산조각이 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죄밖에 없는 것을 보고 갖는 신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일 일을 만난다든지, 진짜 내가 어떤 어려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죄들이 딱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모습을 만나면요,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흐느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심각성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울어도 그치지 않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 영적인 상태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가지는 두 번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애통의 마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애통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통의 원어의 뜻을 보면 심장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마음, 이게 애통의 마음입니다. 심장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슬픔. 여러분, 그런 슬픔 당해보셨나요? 이 중국 한자에 보면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단장의 슬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이 단장이라는 것은 끊어질 단, 창자, 장, 그래서 단장인데, 이 단장이 유래된 그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이 중국 진나라 때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산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이제 그 징벌하러 가는 과정에 한 병사가 어린 원숭이 하나를 주워온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원숭이를 주웠는데 이걸 들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어린 원숭이를 따라가면서 100리길 이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사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이제 원숭이가 이제 배까지는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 탄 그 어린 원숭이를 보면서 어미 원숭이가 그 바닷가에서 푹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 배를 착 갈라보니까 심장이 이 창자가요 전부 마디마디 끊어져 있더랍니다. 얼마나 어린 원숭이 살리고 싶고 그 원숭이를 빼앗기고 그 원숭이와 헤어지는 그 슬픔과 그 아픈 마음이 있었으면 창자가 끊어졌겠냐는 겁니다. 이 창자가 끊어졌다는 이 말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애통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그거는 이 애통이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육신의 조건으로 생기는 애통입니다. 이런 것은 복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조건으로 인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건강이 좋지 못하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는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 억울하고 분한 마음. 이렇게 우는 이 육신의 조건인 이 애통은 이건 세상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통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이 있어요. 죄책감이 주는 애통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분노해서 돌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돌을 쳐 죽일 때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갖는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재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무겁다는 것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책감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도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목매어서 자살했잖아요. 막 몸이 막 내장이 터지는 막 그런 비참함을 보게 되었죠. 이런 이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용서함을 받기까지는 이 죄책감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죄책감을 괴롭히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죄책감입니다. 애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세상이 주는 애통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고행이 주는 애통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간혹 보면 자신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이 행위를 스스로 고행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혔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고행을 과시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하면 막 얼굴을 흉측하게 한다든지 막 얼굴을 막 슬프게 보인다든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잖아요. 근데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어떤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막 회개할 때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뿌린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옷을 찢는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외식이거든요. 헌금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화폐가 다 동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동전을 던진다는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외식이거든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외식 또는 고행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 지금 애통해 한다는 건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애통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인 겁니다. 영적인 애통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가지는 애통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가지고 있었나? 온갖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종류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근심, 애통, 깨달음, 이 심각함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진 게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어떤 허물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소리 안 내잖아요. 신음하잖아요. 그냥 막 속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울고 또 흐느끼고 또 흐느끼잖아요. 이게 애통의 단계예요. 이런 이 애통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자주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12절에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았던 왕이었어요.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제가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왕들을 공부할 때 그 왕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다윗을 쫓았는가 쫓지 않았는가, 이게 왕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그가 참의 죄를 고백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성경이 시편 51편이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시편 51편에서 2절과 3절 17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그가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고 통해하는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통해하고 자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또 대조적으로 다윗 못지않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그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적인 삶을 살게 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동일한 고백 가운데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원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근데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악이네요. 내 마음은 항상 선을 향해 있는데 결과는 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선하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얼마나 성화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고 전도와 선교에 힘썼으며 복음을 위해서 온갖 모욕감을 참아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이 죄가 주는 이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건져내라. 이런 마음의 이 공고함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애통이 하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애통이하고 사도 바울이 애통이하고,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에요? 세상이 주는 애통이 아니에요. 이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죄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깨트려 봤을 때 가지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다윗도 바울도 그가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애통을 고민해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 이 죄와 싸우자는 애통의 마음, 이 죄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의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이 흘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와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보면서 내가 대신 애통해 주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품고 그 사람의 그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이 애통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대신 내가 책임지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은혜가 나 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나 하나 잘 먹고 복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어떤 제사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애통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책임져주는 이런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공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지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발하라고 합니다. 고발하면 내가 의로워지니까, 고발하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나는 의롭고, 그리고 나는 정직한데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가정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통제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의 성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정반대 역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반대 역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마. 너희가 인정받는다는 이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어떻게 역설의 삶을 산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비우는 삶입니다. 포기하는 삶이에요. 내려놓는 삶입니다. 근데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는 이러한 삶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역설이죠.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애통이 영적인 애통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애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그런 애통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요, 병든 자들이 있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쫓아주셨어요.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설교와 산상 설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 무리가 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줬지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애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겁니다. 애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애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그 죄악을 보시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도 애통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가르쳐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애통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이 애통하는 분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고, 또 저도 또 자주 방문했는 우리 저 부산에 가면 양산에 감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용란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이 이용란 원장님은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비슷한 이런 연배였고,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과 좋은 교제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이용란 원장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항상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이분이 10대에 14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노방전도를 다녔어요. 사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여권의 어떤 여성에 대한 지위나 신분이 이렇게 좀 보장받지 못한 시대에 이렇게 어린 여학생이 전도를 한다, 이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되었냐면, 노방전도를 다니고 북치고 전도하면서 많은 그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어두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분이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춘추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0대에 가진 생각이 딱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을 지금도 일관되게 똑같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암 수술도 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여러 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잖아요. 자식 하나 없고 아무도 없는 홀로 사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들어 쓰시니까 얼마나 강한 영권을 가지고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이 한강 이남에서 이쪽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가장 큰 기도원으로서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진짜 저분에게는 눈물이 있구나. 그 깊은 산에서 그 젊었을 때 그 통도사가 막 절이 많잖아요. 막 목탁 치는 이런 데서 산속 깊은 데서 짐승의 소리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막 이기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홀로 사는데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이분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품고 대신 기도하겠다는 민족의 죄, 교회의 죄, 성도들의 이 죄를 대신 내가 품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애통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약간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밥 먹을 때도 흘릴 때가 있어요. 식사할 때도 그런데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4번씩 집회를 인도하고 지금도 설교로 쓰임을 받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종이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애통을 가진 그런 자를 어찌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애통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며 그런 한번 영적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애통의 눈물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런 이 애통의 눈물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이 애통의 마음이 세 번째,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 가정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현대사회의 우리 가정을 보면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가정의 위기들이 있어요. 깨어져가고 파산돼가는 이런 위기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이 위기감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어떤 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제목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보시고 애통해 하실 때 따라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가정과 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정말 불편해져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보게 되었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었고, 그 가정마다 아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목회 백서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저의 마음은 아니지만 듣는 성도 입장에서 지금 목사님이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거 외에 다른 게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조부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그건 같아요.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처럼 현금을 물려주고 주식을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고 과거에는 안 했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대는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 기도밖에 안 드린 거예요. 그런 그 눈물의 그런 그 기도와 그 애통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만큼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가정 속에서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절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이끌어주지 못한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못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못한 것, 이거를 놓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 때문에 아닐까요?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이상이 앞서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순종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거를 깨닫고 애통이 하는 이 마음,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통이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애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애통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장의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의 이 헬라말 뜻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위로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위로해 주신다. 위로의 헬라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오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아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동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위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천국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 있게 될 그 사건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해주신다. 나오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있지만 천국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닦아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다 받게 됩니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버전으로 만들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애통해하고 가족의 죄와 이웃의 죄와 민족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싸우면서 애통해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의 그 수고를 나의 따뜻한 품으로 내가 안아주겠다. 내게로 오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조금 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애통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짊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 그 위로함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발견된 죄를 보며 그 심각성을 보고 깜짝 놀라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엎드려서 흐느끼며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통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이 찬양을 듣겠는데 이 찬양은 옛날 찬양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부모님 이렇게 세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유형의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을 잃을 때 주님이 오시고,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을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